마칩니다. 맞습니다. 329장 형제여 지체 말라. 형제라 하니 복음이 믿어져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있어요. 양식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방황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오라 오라, 양식 받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329장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니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온몸을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인데 지체 말고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지체 말고라. 오지 않는 자들이 더 많지요.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63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나에게 일용양식으로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감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한 나를 주셨지요. 일용 양식까지 주셔서 우리의 영을 자라나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지. 자라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지.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서 누구에게 주시나요? 각자 나에게 주시는 귀한 양식으로 받아야 하거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그래봐야 맨날 두꺼운 성경 에스겔서 뭐 읽어봐도 잘 모르고 또 지금도 이 에스겔서를 양식으로 나누는 자도 별로 없고 그래 맨날 들고만 다니는 거죠. 왜 소돔이 망했으며 왜 북이스라엘이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형성했다가 망해버렸느냐. 그리고 왕권 지파인 유다까지도 왜 망했느냐. 그것은 가증했기 때문이다. 가증한 것은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데 유다가 그러면 안 되죠. 소돔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만 하면 된다 이래 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나 제사장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뭐 절기까지도 막 날짜를 바꿔버리고 지멋대로죠.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이다. 잘못 알으니까 잘못 행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막 우상 섬기듯 참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다 하나 왜 구약에 여호와이신 것을 참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알게 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유다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못한 건 많은데 참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보다도 참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 마음껏 왕같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 불러주신 자입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불러줬단 말이죠. 그래서 참 한 말씀 한 말씀을 참 영의 양식 삼고 살아가면 막 왕권이 회복되는데, 오늘도 조금 잘 되니까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내가 제사장 노릇도 해야지,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또 제사장들까지도 막 너 필요 없어. 오늘날 참 말씀 나누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썩을 내고 문둥병, 이마에 문둥병을 하잖아요. 대다수의 유다의 왕들이 지가 잘났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그 혈통에 나게 해서 막 왕이 되게 하신 건데, 조금이라도 잘하고 하니까는 백성들이 칭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왕노릇은 했지만 잘못했다. 오늘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로 믿어지게 하신 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돔과 같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지. 그 사도 바울로 나타냈듯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이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복음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택하심도 은혜요, 구원하심도 은혜요, 응? 이 성령 시대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요, 불러주신 것도 은혜거든. 그 뭐만 나와야 돼? 깨달아지는 대로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동산에 나왔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니까 직분자도 됐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지가 뭐 계급장 몇 개 달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이야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말이야 이제 앞으로 또 장로가 세워지겠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말이야 최고 권위자다라고 막 이런 비슷한 그 오만함 거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네가 은혜로 왕이 되었거늘 어찌 네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고 하느냐. 오늘도 뭐 목사들이 그렇죠. 뭐 내가 열심히 신학해서 뭐 목사 됐지 그럼 뭐 그냥 목사 됐겠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려고 강단에서 이제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려고 세웠으면 가감하게 성경대로 특히 이 선지서가 많거든요. 그 뭐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막 그 뒤편이 전부 선지서거든요. 분량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다들 듣기 싫어한단 말이지. 왜? 거기 책망과 경계와 멸망 예언에 대한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축복소리나 해줘라. 그냥 뭐 기도나 해줘라. 만사형통 잘 된다고만 해줘라 목사야. 그래야 내가 이 예배당에 온다. 아니면 나 딴 예배당 간다. 예배당이 막 수두룩 빽빽하니까 이 남지 지역만 해도 뭐 또 생기고 있어요 지금.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선지서 같은 말씀 나누면은 뭐 듣기 싫은 거죠. 뭐. 그래서 아예 그저 얼굴을 그냥 돌같이 반석같이 스가랴서에 가면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가지고 난 그냥 예배나 하러 왔지 나 한 말씀 한 말씀 나 그거 듣기 싫어. 아주 귀를 안 막고
그냥 예배만 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느냐. 육축, 레위기서의 육축, 되새김하는 것과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첫째 양식을 사모하지 않거나 또 받았지만 되새기지 않거나 또 생활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들은 가증하다. 뭐 잘 믿는다고 꼴값하고 있네. 니네들이 뭐가 잘 믿는 거야? 물론 사람 보기에는 잘하겠지. 친절하고 뭐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 같지. 야, 내가 네 껍데기 보냐? 네 속 중심이 뭐냐?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럼 사람들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안 할 끼네. 안 하지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뭘 하느냔 말이요. 자꾸 사람 숫자만 보고 예배당 나오는 거야. 누가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아이고 참으로.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말씀은 받으나 곧 잊어버려. 어제도 소돔보다 더 악하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가증한 유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좀 뭐 깨달아졌다 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나 그 성경 알아 하면서 막 교만하고 그리고 생활 자체도 전혀 감사의 생활이 아니고 기쁨의 생활이 아닌 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악합니다. 양심시대는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죄였고 율법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였어요. 그러나 성령시대는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죄인 것입니다. 왜냐?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육체 가운데 떨어지거든요. 오늘도 육체적으로는 뭐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뭐 누구보다 일 많이 하고 뭐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의 업적, 누가 나 알아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시대에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악하다 했겠습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주일 지키는 거, 뭐 11조 하는 거, 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말씀도 없이 잘못 알아서 계속 성령 시대인데도 내가 열심히 나가는 자들이고, 유다는 복음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진리로 자라나야 할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말씀이 그 속에 없어.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똑같아. 성경을 잘못 배운 자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저 내가 열심히가 자기가 또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늘 자기가 뭐 미천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됐냐 이거.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힘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소돔도 사로잡혔고 사마리아 이스라엘도 사로잡혔고 그리고 유다마저도 사로잡힘을 당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53절입니다. 소돔은 불벼락을 맞아 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뭐 숨만 붙어 있을 정도지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지. 그저
비록 내가 뭐 잘못했을지라도 좀 징계도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지. 왜 막 이런 사로잡힌 당하는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에 그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그 큰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성령 시대 안에 살면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마음껏 해야 되는데 기쁨의 생활을 못한단 말이죠. 첫째는 자꾸 그 영적인 기쁨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디에 떨어진가? 육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육적인 기쁨이라는 게 잘 먹을 때 기쁘고, 좋은 옷 입을 때 기쁘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기쁘고, 사람들이 으쌰으쌰으쌰 맨날 모여가 잔치나 해야 그런 기쁜 게 육적인 기쁨이거든. 그런데 이런 육적인 기쁨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 뭐 하나님이 다 그 육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첫째는 막 내 자신 속에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뭐 육신의 고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프면 고통스럽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 에? 노인네들 아프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아프다고 병원에는 많이 다니라고 막 이렇게 막 지가 뭐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부모를 갖다가 아이고 나를 낳아서 기르는 바람에 저렇게 참 골병이 들어서 아프구나 이래가지고 효도를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아파 자꾸 또 아파 잔소리같이 막 늘어놓는 길. 그러면 이 부모가요 막 힘듭니다. 괴로워. 그래가 무슨 생각하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 첫째 자식에게 대한 그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막 효도할 때 기쁜데 이게 끊어진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 끊어지게 한 거예요. 왜냐? 유다. 항상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유다가 오늘도 육적인 기쁨에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비육적인 기쁨인 것을 하나님께 탁탁 카트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괴롭죠. 이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아유 괴로워. 아이고 답답해. 몸이 아프니 뭐 다들 괴롭지 뭐. 또 자식들이 뭐 좀 잘 돼야 기쁜데 자식들도 안 되니까 또 안 기쁘고, 돈이 좀 많아야 좀 기쁜데 또 그 돈도 없으니 안 기쁘고. 그러니까 노후에 막 쪼그라드는 기라. 젊을 때는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쓰기도 마음대로 썼는데 노인 되니까 뭐 돈 쓰는 것도 아까운 거라 이제 못 쓰는 기라. 그러니까 맨날 여기 돈에 매 있는 거라. 이거 돈 없으면 어떻게 사노 이렇게. 이 사로잡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숨이나 제대로 쉬었어?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괴로운 일들을 막 많이 시키는데 가만 놔두겠어? 포로들을? 잠도 못 자게 할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줄 것이고 말 안 들으면 때릴 것이고 심지어는 막 죽여버릴 건데 포로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유다, 날마다 신령한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유다가 이거 완전히 뭐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복음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이들이 바로 다 포로에 떨어진 거예요. 네? 포로에 떨어진 게 딱 귀신 들린 자 같은 것이고 병든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그러니까 영적 병을 육적인 병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너희도 영적으로 이렇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 병든 자가 되는 거야. 병든 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날 복음이 믿어졌을 때는 얼마나 기뻤느냐.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느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마치 에베소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복음이네요. 나를 택해 주셨네요. 구원해 주셨네요.
불러주셨네요. 하늘의 영광. 이야, 첫째 부활 공중원인 잔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막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럼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기쁨이 갈수록 더해야 되는데, 험한, 아야, 오늘도 바빠, 오늘도 힘들어, 피곤해. 맨 말씀 받는 자리를 그냥 공석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 일용양식을 저들도 다 먹어야 갈수록 더 풍성해질 건데, 뭐 받지도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외지로 보내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 네 소원대로 마음껏 나눠라. 그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로잡힘을 당합니까? 오늘도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주제가 다시는 뭐야?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내 자랑 못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내 자랑. 네? 과거에 우리 동산에도 그 뭐 이상근 씨, 허경석 씨, 최남규 씨, 또 거기다가 김정은 집사까지 다 모이면 노인들이 하나같이 기 안 꺾입니다. 다 내가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저마다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노인들 그렇잖아요. 모이면 그냥 입만 힘 있어, 입만. 그래가지고 뭐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러면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막 공격하고 막. 야, 무슨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친목단체 같이 여기고 자기 뭐 무슨 뭐 과거에 뭐 했다느니 뭘 알고 있다느니 뭘 경험했, 그걸 잡다하게 썰어놓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거든. 에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연약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못 배워서 핍박했던 것을 가는 데마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받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저 사도도 저렇게 성경을 잘못 알으니까 핍박하는 자리에 떨어지는구나. 아유, 그럼 나는 이제부터 성경을 바로 정말 양식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영광길을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말씀 나누면서 자기가 뭐 잘한 것을 자꾸 뭐 어려서 뭐 청년 때 뭐 결혼했어 뭐 이 예배당 세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자기가 잘한 것을 자기가 잘못한 건 드러내진 않고 잘한 것만 자꾸 말해놓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완벽한 분이야, 저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럼 나는 뭐야? 아, 나는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로잡힘을 당하게 했느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오늘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할 우리 동산 식구들이건만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줬느냐? 갖가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에 사니까 뭐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어요. 뭐 사고 나면 다치는 거고 뭐 일 많이 했으면 골병 드는 기고 뭐 코로나 걸린다고 우리 예수 믿어가 안 걸려요? 코로나 여행하면 코로나도 걸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자기는 뭐 굉장히 뭐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특별한 사람 같이 뭐 우월한 줄 알고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교회에서 말이지 직분자도 되고 뭐 축복도 받았다고 뭐 이렇게 떠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봐라 말이야. 내게 당한 환경이 어떠냐 말이야. 고통이단 말이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야. 아무 말도 못하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63절에도 그래요.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리고 오늘 뭐 예배당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 교인수 많은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여태까지 신앙생활 뭐 업적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장로로 뭐 어떻게 뭐 몇십 년 동안 내가 막 교회 충성 이런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했거든. 자꾸 그 소리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형편에 나에게 닥친 것은 여러 가지 고통뿐이라 말이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시고 되어지는 일마다 다 이유가 있거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야 이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받아야 아이고 참 유다까지도 기어코 그런 괴로움 중에 떨어졌네. 말씀이 깨달아졌다 하는 유다까지도 왜 이런 자리에 떨어졌는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행여라도 내가가 나올까봐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율법 시대는 내가 율법을 지켜요. 성령 시대는 아니에요. 은혜로 그래 오늘 한 날도 또 은혜로 주시는구나. 아이고 또 감사하다. 감사로 시작하는 게 이 성령 시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도 살아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노? 아이고 어디 가야 되는데 복잡해라 힘들어라 막 시작부터가 막 그냥 원망 짜증 불평 특히 몸 아픈 사람은 더해요. 일어나면서 아우구구구 하고 일어나거든. 아픈 거야 뭐 저도 30대에 뭐 뒤따 아파서 뭐 자전거도 못할 정도로 숨이 차고 참 먹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가 죽을 지경이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했느냐는 것을 바로 깨달아치면 거기서도 감사하지요. 왜 감사하느냐? 55절에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뭐 회복할 것이다. 언제요? 우리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아보니 야 이거 하늘에서 불심판 내려가지고 야 그 성읍이 몽땅 불탔어.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소돔이 저기 롯이죠. 롯. 그리고 두 딸들이 살았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 두 딸들이 아직 뭐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식 낳자 이래가지고 또 엉뚱하게 불륜도 그런 불륜이 어딨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들이 그저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버리게라. 오늘날도 뭐 믿는다 하나 뭐 개판인 사람들 많죠. 뭐 육신의 정조관념이나 뭐 생활의 그 뭐 지켜야 할 그 양심적인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돔. 근데 이들도 회복한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이제야 육신의 정욕 가운데 떨어져 고통 중에 떨어져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쫓아가자. 이게 옛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롯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 사람을 쫓아가는데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자. 이게 이제 옛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사실 뭐 북이스라엘이 언제 생겼습니까? 다윗의 전성시대 후에 솔로몬 그 영화로운 시대 그 후에 르호보암 때 그 자기가 대단한 왕인 줄 알고 큰소리 치니까 그냥 여로보암이 나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 해봐야 뭐 200 몇 년 만에 뭐 꼴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해가지고서야 이제 아이고 우리 언제나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나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또한 네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하면서 회복과 영광이다. 멸망당한 것은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하는 자리로 또 떨어진 거고, 회복한 것은 이제 다시 열매 맺는 생활과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옛 지위를 뭐 한 거야? 회복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회복했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져서 진리로 자라나서 다윗 때처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한 마리의 양처럼. 목자 없으면 사나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푸른 초장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실만한 물가에로 나를 쉬게 하신다. 안식신앙이잖아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뭐가 힘들어요? 내가 살아가려니 힘들지. 이 생각 자체 바꾸세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이 날마다 주시는 이 날들을 막 그렇게 살아가야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더하고 막 감사거리가 막 울려 터져서 오늘도 한 날이 너무나 정말 기쁨의 날이요 행복한 날이 되지요.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거로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뭐 내일 걱정 신장 걱정 100년 걱정 죽을 걱정 온통 걱정 속에 살아가니 또 요새 사람들 뭐요 직장생활 한다고 전부 스트레스를 하마. 그럼 어디 간들 뭐 편한 직장이 있냐? 내가 문제지. 그 직장에 가서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이가? 나만 받는 기가 다 받는 건데 그럼 나는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났으니 이걸 스트레스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참 이렇게 상관의 말을 안 듣는 거 보니 나들 돌아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가. 지도 하나님 말씀 잘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 밑에 쫄자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게 스트레스래. 마태복음에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하인이 아파. 그런데도 그냥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그저 예수님께 심부름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십시오.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가려고 하니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막 100명이나 있습니다. 일어서 그럼 일어서고 앉아 그럼 앉습니다. 예수님은 뭐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참 구주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실 분인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가니까 뭐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시간에 딱 하인이 그냥 나와서 그냥 딱 앉아있는 길을. 오늘도 뭐하라고 주신 날이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날들을 갖다가 이마살 찌푸리고 시작하고 살면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싸움이나 하고 도토리 키작이나 하고 지 무슨 뭐 성공한 거는 그렇게 대딱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행한 대로 니게 행하리라. 너 그렇게 잘못 살았지?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포로 생활, 답답한 생활, 괴로운 생활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기만 하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나요, 이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해야 깨달아지지, 어떻게 자기가 뭐 성경만 읽었다고 깨달아지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의 양식 추구하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게, 자랑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너 자랑하지 마라. 너 만약에 자랑하면 또다시 포로 생활이다. 너 답답한 생활로 들어간다. 왜냐? 자랑하면 열매가 불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빈 껍데기가 될 거 아니냐.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 시대가 오기 전에 율법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 이 글로 읽고 내가 이거 행해야 되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것마다 하늘의 상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양식으로 받아서 영적 성장으로 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온 그게 열매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았다 그래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야 말하지도 마라. 아예 하나님이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야 네 속에 원죄 있지 않냐? 네가 원죄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세상 유혹을 네가 이길 수 있어? 네가 거짓을 이길 수 있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못 이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 예수 앞에 나와 그리고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양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연장이거든. 그 가는 데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을 막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뭐. 자기가 뭐 고통 중에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해 주실 때에도 이게 전적으로 100%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고 더 자라나서 그냥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건데 오늘 각자의 심령을 보세요. 메마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메말르니까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목사님은 맨날 감사하라 하지만은 내가 뭐 지금 이런 형편에 누가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또 따지죠. 아니 우리는 앞으로 환난이 닥쳐도 핍박이 닥쳐도 심지어는 죽을 자리에 가면서도 감사해야 할 우리들인데 자꾸 이게 영적 양식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거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 목사님 나 그렇게 못해요. 그게 목사의 말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오늘도 말씀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왜 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 귀한 사역자로 쓰시느냐.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써봐야 뭐 지 실력 자랑만 하거든. 또한 에베소 2장 9절에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는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이 믿어진 것이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났어 그래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믿어지게 했으면 부지런히 영의 양식 채워서 병들지 말아야지요.
고통 중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지요. 미련하여 우둔하여 자꾸 고통받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길. 왜? 몰랐어. 또한 그 어떤 곳은 잘못 빼앗아. 오늘도 뭐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그건 바리새인의 의예요. 잘한 것마다 다 상급이 되지 못하고 그걸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답답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내가 한 것을 이렇게 자기 공로로 생각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려 먼저 하늘에서 영원전에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이유가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려고? 막으려고. 내가 뭐 했습니다 라는 걸 막으려고. 두 번째, 천사장 중 하나를 아름답게 짓습니다. 왜? 사탄 되게 하려고. 그 사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신 이유도 역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원죄를 두신 것도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또한 지금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 맺는 것도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뭐 살아온 거 어떻게 말하고 싶죠? 우리 어머니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려하면 얼마나 많다 그러고 이 책이 방 안에 가득할 거야. 너무 고생했거든. 옛날 분들이야말로 뭐 고생 안 한 분 어디 있어. 그러나 그 고생 왜 하게 했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 고생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복음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고생스럽지 않으면 누가 오늘도 나오냐 말이죠. 나와서 신령한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세상은 원래 잔잔한 모습이 아니라 말이에요. 늘 파도치면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험한 세상이단 말이에요. 갈수록 악한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느냐. 여기 회복해 주시면 오늘 하루도 괜히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더욱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주시되 에스겔서의 16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나를 위해 주시는 일용양식 이것만 받는 자도 적고 또한 나누는 자는 지극히 적은 이때에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왜 사로잡힘을 당하게 했는가. 입을 막으려 함이니 사로잡힘 중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요. 온갖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을 막게 하심인 것을 깨닫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또한 저녁에 요한복음의 귀한 그 양식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